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87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의 90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기자 모세는 인생의 연약함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늘 인정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특별히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은 덧없음과 연약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을, 특별히 한계는, 우리 인생에서 한계는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나 여러분들은 누구 모두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게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한계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습니까? 어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범했었던 여러 가지의 죄악된 모습들,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죄악된 흐름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물론 나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어제도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며 다짐하면서 교회의 현관문을 열고 저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의 연약함들은 자꾸만 삶의 여정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정도 되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절대로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쩌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곧장 달려가야만 하는 죽음의 관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서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이 좋고 재력이 대단하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배경이나 권력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라고 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1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중반부에 보시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좀 더 잘 산다고 해서도 이를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몸이 쇠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살아있어도 만족함,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인간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시점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무익하게 되는 그러한 찌꺼기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하기를 인생의 무상함을 이 모세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랑, 그 연수의 자랑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일 것이다. 그것은 또 신속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우리가 날아가 버릴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부르심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자꾸만 우리의 삶에 세상의 것들, 화려한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더 추구하려고 하니, 이 모세가 기도하기를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이 모세는 시편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모세의 기도에 정말로 그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요, 사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공주로부터 도움을 건짐을 받게 되었고, 이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살인자로 전락을 했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그 순간 곤두박질 치게 된 거예요. 그런 순간들을 이 모세가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모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아둥바둥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느냐. 결국 이 모세가 이러한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산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에 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을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신 하루에 천국 백성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표현. 이 표현은 우리 인생의 덧없음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짧음을 깊이 숙고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배우게 해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연약함을 제발 주님 깨닫게 해달라. 이 모세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게다가 1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애굽에서의 그런 화려한 지식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지혜가 내 삶에는 최고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미디안에서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진정, 그 주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세가 깨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왕궁에서의 그런 누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세상의 화려한 것들보다, 애굽이 자랑했었던 그러한 많은 지식적인 것들보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거머쥐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 내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허망함과 우리의 인생의 짧음을 깨닫는 자들은요,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시는 이 귀한 하루의 삶의 현장이 정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며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다면 저 천국으로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이미 다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더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내 삶의 가장 먼저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도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많은 지식과 정보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 임하게 될 것이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전능자 되시고 능력대 되시는 오늘도 하나님 말을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시고 늘 가시는 곳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 앞세우시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